윤 작가 주석 TV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먼저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오점이 없는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는 근거는 바로 성경의 예언입니다. 인류 역사에는 예언이 성취된 연대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1에서 11장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지대에서 최초로 인류 문명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 2000년간 거성 문명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후 오늘날까지 약 4000년의 역사에서 일어날 일들을 예언했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하이테크 산업기술의 기하급수적인 발전이 성경의 종말론에 관한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연대기의 순서를 알려주는 책으로 성경과 인류 역사 전체를 이해하는 틀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은 성경과 인류 역사와 도래할 인류의 미래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성경에서 계시록은 공부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예언 중에 성취된 예언과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에 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경적 진리 1에서 7편까지의 영상에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 지식을 요약해 놓았기 때문에 먼저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39편 그리스도 통치의 천년왕국. 이 모든 예언이 정말 실현될까? 16장 메시아 왕국에 대한 믿음의 근거. 전천년주의자들은 천년왕국에 대한 믿음의 근거를 전적으로 성경의 한 구절인 요한계시록 20장에 근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구절이 상징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유명한 책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천년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타당한 비판이 아닙니다. 우선 요한계시록이 많은 상징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모든 상징의 의미는 요한계시록 자체 또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이미 설명되어 있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 책에서는 연도가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만약 상징적이라면 그 상징성은 어디에도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1260일, 42개월, 3년 반에 대한 언급은 모두 문자 그대로이며 상징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천년을 문자 그대로의 세월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본문을 영적으로 해석하려는 욕망은 항상 해석자에게 입증의 부담을 안겨줍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주관적인 해석이 될 것입니다. 물론 천년이라는 숫자가 요한계시록 20장에만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한 본문에서 6번이나 다르게 기록되어 있으며 반복이 어떤 일을 시도한다면 확실히 요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천년 즉 천년왕국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메시아 왕국에 대한 믿음은 이 구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사실 천년은 메시아 왕국에 거의 의존하지 않습니다. 메시아 왕국에 대한 믿음의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유대인 언약에 성취되지 않은 약속, 즉 메시아 왕국에서만 성취될 수 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둘째, 유대 선지자들의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다윗의 보좌에 앉아 평화로운 왕국을 다스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 말하는 수많은 예언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 왕국에 관한 방대한 양의 자료가 있으며 메시아 왕국에 대한 믿음은 이 방대한 자료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데 기초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메시아 왕국에 대한 지식에 기여한 유일한 진정한 공헌은 메시아 왕국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지, 즉 천년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천년의 기간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게시되지 않은 왕국에 관한 한 가지 핵심 진리입니다.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성경의 많은 부분이 대환란에 할애되고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19장의 많은 자료가 구약 성경의 여러 페이지에 흩어져 있지만 구약 성경만으로는 이러한 사건을 연대기 순서대로 배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이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반면에 메시아 왕국의 다양한 특징과 면모는 이미 구약 성경에 모두 드러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 왕국 생활의 일반적인 특징을 묘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순서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에서 메시아 왕국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계시해야 할 내용의 대부분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알려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메시아 왕국에 대해 구약 성경에 계시되지 않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 왕국의 길입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 왕국의 평화로운 통치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예견했지만 그 기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요한계시록은 정확히 1000년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알지 못했던 두 번째는 왕국이 어떻게 종말에 이르게 될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영원한 질서로 이어질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역시 요한계시록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 두 가지 항목은 요한계시록 20장이 메시아 왕국에 대한 지식에 추가한 모든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에 대한 믿음은 이 구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향한 수많은 예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왕국에 대한 믿음의 또 다른 근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네 가지 조건이 없으며 성취되지 않은 언약에 있습니다. 이 언약은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에게만 그 성취를 의존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언약은 반드시 미래에 성취될 것입니다. 이 언약들은 메시아 왕국 또는 천년왕국의 틀 안에서만 성취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는 19장 메시아 왕국의 이스라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여기서는 요점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으로, 이 언약은 약속의 땅을 소유하고 국경이 분명한 국가로 발전할 영원한 씨를 약속했습니다. 그 민족, 즉 유대인이 계속 존재하고 있지만 유대인 역사상 약속의 땅을 모두 차지한 적은 없습니다. 이 약속이 성취되려면 미래의 왕국이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땅의 소유는 단순히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약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내가 줄 것이며 내 씨에게 영원히 줄 것이라고 창세기 13장 15절에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 개인에게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시려면 미래의 왕국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언약은 팔레스타인 언약 또는 땅 언약으로 유대인들이 흩어진 후 전 세계적으로 다시 모이고 그 땅을 되찾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흩어짐은 이미 일어났고 오늘날에도 유효하지만 다시 모임과 땅의 재탈환은 여전히 미래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미래의 왕국이 필요합니다. 다윗 언약은 세 번째 언약으로 영원한 집, 왕조, 영원한 보좌, 영원한 왕국, 한 분의 영원한 인격 등 네 가지 영원한 것을 약속했습니다. 왕조가 영원해진 것은 메시아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으로 절정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보좌와 왕국도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이스라엘 왕국을 통치하는 다윗의 보좌에 앉으신 적이 없습니다. 다윗 보좌의 재건과 왕국에 대한 메시아의 통치는 여전히 미래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의 왕국이 필요합니다. 이 언약 중 마지막 언약은 새 언약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적 거듭남과 구원에 대해 말하며 이스라엘의 유대인 구성원 개개인을 포함합니다. 이건 역시 최종적인 성취를 기다리고 있으며 미래의 왕국을 필요로 합니다. 미래의 메시아 왕국에 대한 믿음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이 모든 언약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예언서들이며 이는 단지 상징적인 책의 한 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약하자면 메시아 왕국에 대한 믿음의 근거는 두 가지, 즉 유대인 언약에 성취되지 않은 약속과 유대인 선지자들의 성취되지 않은 예언입니다. 17장 메시아 왕국의 일반적인 특징. 구약의 많은 선지자는 메시아 왕국의 세부 사항에 관심을 기울여 그 시대의 삶에 대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그림을 제공했습니다. 이 장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메시아 왕국의 일반적인 특성을 다룬 구절들을 다룰 것입니다. A. 시편 15장 1에서 5절. 여호와여, 여호와의 장막에 누가 거하며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누가 거하리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의를 실행하고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며
그 혀로 중상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니이다. 그 눈에 부도덕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며 자신이 서원한 것은 손해를 입어 바꾸지 않는 사람이니이다. 고리로 돈을 빌려주지 아니하고 무죄한 사람을 대적하여 뇌물을 취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오니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결코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이 구절은 왕국 시민을 특징 짓는 의로움을 묘사합니다. 왕국의 모든 개인이 반드시 이런 종류의 의로 특징 지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유는 이 장의 뒷부분에서 논의할 것이며 대부분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시편 24편 1에서 6절.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은 여호와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사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이는 그가 바다들 위에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큰 물들 위에 그것을 세우셨음이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니 그는 헛된 것에 자기 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하며 거짓되이 맹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고 그의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으리라. 이는 그를 찾는 자들의 세대니 오 야곱이여 내 얼굴을 찾는 자라 셀라. 이 구절은 왕국의 설립과 그 당시 하나님과 올바르게 관련될 사람을 특징 짓는 의를 묘사합니다. 이사야 2장 2에서 43절. 마지막 날들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이 그곳으로 몰려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리라. 그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에서 이사야는 메시아 왕국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보편적 평화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국가 간의 차이가 발생하겠지만 그러한 차이는 더 이상 군사적 충돌로 해결되지 않고 오직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으로만 해결될 것입니다. 전쟁의 기술조차도 잊혀질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6에서 9절.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이 여호와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임이니라. 앞 구절에 묘사된 보편적 평화는 동물의 왕국에도 확장될 것입니다. 모든 동물은 에덴 상태로 돌아가 채식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6에서 7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스며들어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9절. 가장 오래된 원수인 사람과 뱀은 그날에 서로 공존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8절. 이사야 65장 17에서 25절.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리라. 거기에는 날수로 되는 아기도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이는 백세에 죽는 자가 아이요 백세가 된 죄인은 저주를 받은 것이 될 것임이라. 그들은 집들을 지어 그곳에 거주하며 또 그들은 포도원들을 만들어서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 자기가 지은 곳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백성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들의 손으로 일한 것을 오래 즐길 것임이라.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할 것이요 괴로움으로 출산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복받은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함께 할 것임이라. 그때에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할 것이요 그들이 말을 마치지 아니하였는데도 내가 들으리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요 사자가 송아지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될 것이라. 그들이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지도 손상시키지도 않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구절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에 대한 선포로 시작됩니다. 17절.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의 새 하늘과 새 땅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후자는 영원한 질서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는 반면 이사야 9절은 현재의 하늘과 땅의 혁신이 될 메시아 왕국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은 개조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질서입니다. 따라서 천년왕국에는 하늘과 땅이 완전히 개조될 것입니다. 창조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이 혁신이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기적적인 혁신이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 혁신의 결과는 옛 질서의 많은 것들과 많은 새로운 것들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옛 것과 새 것의 좋은 예는 성경이 이스라엘 땅에 대해 말하는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혁신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지중해와 사해와 같은 옛 질서의 일부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토 중앙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과 같은 많은 것이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발표에 이어 천년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18에서 19절. 천년 왕국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19장 메시아 왕국의 이스라엘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20절은 특히 중요한데 왕국에서의 삶과 죽음에 대해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몇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천년 왕국에서는 더 이상 유아 사망률이 없으며 왕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일정한 연령대에 도달할 것입니다. 둘째, 사람이 죽을 수 있는 특정 연령대는 100세입니다. 유아 사망률이 제거되면 천년 왕국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적어도 100세까지 살게 됩니다. 천년 왕국의 수명 연장으로 인해 100세에 사망하는 사람은 젊어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셋째, 이 구절은 100세에 죽는 사람들을 죄인, 즉 불신자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만이 저주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왕국에서의 죽음은 불신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이 구절과 다른 구절에서 구원에 관해 언급된 내용을 비교해보면 왕국에서의 삶과 죽음에 대한 전체 개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왕국이 시작되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자연인은 신자가 될 것입니다. 유대인은 메시아의 재림 직전에 온전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모든 이방인, 염소는 환난과 천년왕국 사이에 75일 간격 동안 죽임을 당할 것이며 믿는 이방인, 양만이 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왕국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 태어난 자연인들도 자연 부모로부터 죄의 본성을 계속 물려받으며 거듭남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갇혀 있어 유혹은 줄어들었지만 죄의 본성은 사탄의 활동과는 별개로 하나님께 반역할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왕국에는 구원받지 못한 거듭남이 필요한 사람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구원의 수단은 믿음을 통한 은혜가 될 것이며 믿음의 내용은 죄를 위한 메시아의 죽음과 그분의 후속 부활이 될 것입니다. 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100년이 될 때까지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 100세에 죽을 것입니다. 불신자는 인생의 1세기를 넘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천년왕국 내내 살며 절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천년왕국에서의 죽음은 불신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이것이 성경 어디에도 천년왕국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환난 성도들의 부활이 첫째 부활을 완성한다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에서 6절. 또한 예레미야 31장 31에서 34절의 새 언약을 보면
왕국에는 유대인 불신자가 없을 것이며 왕국 시대에 태어난 모든 유대인은 100년이 될 때까지 메시아를 영접할 것임이 분명합니다. 불신은 이방인들 사이에만 있을 것이며 따라서 죽음은 이방인들 사이에만 존재할 것입니다. 21에서 24절은 계속해서 왕국에서의 삶을 개인적인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묘사합니다. 집을 짓고 식물을 심는 때가 될 것입니다. 집을 짓고 식물을 심는 사람은 저주의 많은 영향이 제거될 것이기 때문에 손의 수고를 즐기는 것이 보장됩니다. 21에서 22절 그 삶은 장수하게 되고 22절 재앙과 혼란이 없어지고 23절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 24절로 특징 지어질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6에서 9절에서와 같이 동물의 왕국은 서로 그리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낼 것입니다. 25절 F 미카 4장 1에서 5절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그 산은 작은 산들 위에 높여지고 백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리라. 많은 민족들이 와서 말하기를 오라 여호와의 산과 야곱의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자. 그가 우리에게 그의 길을 가르치시리라. 우리가 그의 길에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백성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먼 곳에 강한 민족들을 책망하시리라. 또 사람들은 그들의 칼들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들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 이 민족이 저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그들 각 사람은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요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음이니라.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신의 이름으로 행할 것이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원무궁토록 행할 것이라. 이 구절의 처음 세 구절은 이사야 2장 2에서 4절에 나오는 구절과 동일하며 여호와의 전의 산이 전 세계 이방인이 주목하는 중심이 되고 왕국은 메시아적 가르침의 시대로 특징 지어지며 보편적 평화가 왕국 전체에 스며들어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충성하는 5절 개인적인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4절 요약 메시아 왕국의 일반적인 특징을 요약하면 사탄이 결박되어 죄와 죽음이 모두 감소하는 시대가 될 것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제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주의 영향이 많이 전부는 아니지만 제거되어 인간과 인간, 동물과 동물, 인간과 동물 사이에 보편적이고 개인적인 번영과 평화가 있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 시대는 진리 거룩함, 의로 특징 지어지며 정의가 예루살렘에서 계속 퍼져나가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 시기는 집을 짓고 씨를 뿌리는 수고의 시기가 될 것이며 그 결과가 보장되고 이러한 노동에 대한 즐거움이 약속될 것입니다.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해 주는 것은 바로 예언입니다. 구독과 알림을 설정해 놓으시면 매주 일요일 오후 7시에 올리는 요한계시록 주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과 예언서들 그리고 신약 성경에 흩어져 있는 모든 예언 중에 이미 성취된 예언들과 오늘날 현재 성취되고 있는 예언들과 성취가 임박한 예언들을 구별하는 틀을 제공합니다.